옛날 고창에는 비옥한 땅과 푸른 산들이 있었고 그곳 주민들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금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용담이라는 작은 연못이었다. 이 연못은 고창 사람들에게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마을에 수호신인 용담 어르신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다. 용담은 그저 고요하고 잔잔한 연못일 뿐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며 용담 어르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사 때마다 주민들은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연못가에 두고 용담 어르신께 그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 그러나 용담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었다. 연못의 물을 마시지 말 것, 연못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먹지 않을 것, 그리고 절대 연못의 신성함을 훼손하지 말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해 추운 겨울이 찾아왔다. 음식이 부족해져 가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힘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은 젊은 농부였다. 그의 이름은 수철이었고 그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다. 어느 날 수철은 극심한 허기에 시달리다가 결국 연못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로 결심했다. 마을의 금기를 어긴다는 걸 알면서도 배고픔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철은 한밤중에 몰래 용담으로 갔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안고 있었지만 곧 물에 그물을 던졌다. 예상치 못하게 큰 물고기가 그의 그물에 잡혔다. 수철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그 물고기를 요리했다. 그날 밤 수철의 가족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마을에 비구름이 드리워지면 서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그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다. 비는 온종일 이틀 사흘 계속되며 마을을 침수할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이 연못에 가보니 그곳에선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주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분명 누군가 용담의 규칙을 어긴 것이다. 아침마다 제사를 지내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용담의 기도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고 누가 규칙을 어겼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연못의 신성함을 손상시킨 이가 밝혀져야만 이 이상한 비가 그칠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참회하듯 고개를 떨군 수철이 나섰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연못의 물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고백을 듣고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 어르신들은 수철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용담 어르신의 진노를 달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다시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그릇에 담아 연못가에 놓았다. 주술사가 정성을 다해 주문을 외웠고 주민들 역시 한마음으로 용담 어르신의 용서를 구했다.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가 멈췄다. 마을은 용담 어르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평화롭게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수철은 가족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사죄하며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고창 사람들은 용담 어르신에게 감사하며 규칙을 따르며 살아갔다. 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마을의 규칙과 전통을 지키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강해졌다. 그리고 그 평화로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고창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후 전 충청남도 고령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는 용왕당이 있었다. 이 용왕당은 마을 저편 푸른 바닷가에 위치해 있었고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원을 빌고 용왕에게 제사를 올리곤 했다. 마치 용왕이 그 근처 깊은 바다 속에 거처를 두고 있는 듯 사람들은 그곳을 성스러운 환경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용왕당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람에 실려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인간의 것 같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득 찬 마을 사람들은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고 바위가 깎여나가고 있는 해안가로 나아갔다. 그들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보게 된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다.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고 그는 눈을 감은 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바다 색각을 위해 조용히 날아오르는 듯 주위는 고요하기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소년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이 바위에서 매일 바다의 노래를 듣고 가끔은 제 노래로 답해요. 용왕님이 그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믿어요. 소년은 실제로 용왕당 바위에 살고 있는 용왕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바위에서는 숨겨진 비밀의 통로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 소년은 바다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바다 생명체들과 대화하며 바다와 평화롭게 공존하길 바랐던 용왕의 사절이었던 셈이다. 시간이 흘러 바다에서 큰 태풍이 몰아치던 어느 여름날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 다시 시원한 바람을 타고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서둘러 용왕당으로 달려간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서 소년을 발견했다. 이 소년은 마치 태풍을 진정시키기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노래를 불렀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그 바위 위에서 자신의 신비로운 목소리로 바다를 달래주었다.
놀랍게도 소년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하늘은 밝아지기 시작했고 위협하던 태풍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제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용왕당 바위는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졌다.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아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마을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항시 용왕당 바위를 둘러보곤 했다. 물론 소년을 다시 볼 수는 없었으나 용왕당 바위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언제나 들려오는 듯했다. 그래서 모두는 그 소년이 용왕이 아들임을 굳게 믿게 되었고 그의 전설은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전라남도 장흥의 깊은 산속에는 오래된 민속 신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있었죠. 이 나무는 소원의 나무라 불리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이뤄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위치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을 찾으려면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온 비밀스러운 절차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장흥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소원의 나무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항상 언젠가는 그 나무를 찾아가겠노라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고 서준은 소박하지만 단절한 꿈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그 꿈은 그의 아픈 어머니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서준은 그녀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서준에게 소원의 나무에 관한 힌트를 조금씩 알려주었고 서준은 그 단서를 모아 나무를 찾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의 첫날 서준은 장흥의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래된 지도와 마을 어르신들이 주신 힌트를 기반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숲속은 깊고 서늘하며 낮에도 빛이 잘 들지 않았지만 서준의 마음은 소원의 나무를 찾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서준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을 잃고 하루 종일 숲에서 헤매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비가 많이 내려 불어난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서준은 한 귀퉁이가 불룩하게 솟아오른 언덕을 발견했습니다. 언덕 위에는 낮게 깔린 안개 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서준이 그렇게도 찾고자 했던 소원의 나무였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나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준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그녀가 다시 그의 곁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이. 나무를 바라보는 동안 서준은 무엇인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곧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따뜻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서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준의 이야기를 듣고 소원의 나무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믿게 되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원의 나무에게 감사하며 그 나무에 담긴 장흥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은 장흥의 숲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며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장흥의 소원의 나무는 지금까지도 끝없이 이야기되는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바닷가 마을 장수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이 있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백합산 아래 자리 잡은 용궁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바닷가 마을 장수의 주민들은 매년 봄이 되면 용왕을 기리는 제례를 올리고 용왕에게 바다의 풍요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천금 마을이라고도 불리던 이 마을은 하루는 갑자기 찾아온 폭풍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다. 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해안을 덮쳤으며 마을의 어부들도 조업을 나가다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용왕의 무염을 산 것은 아닐까 하며 말이다. 마을의 장로인 김노인은 주민들을 집합시켜 용왕에게 직접 빌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왕에게 용서를 빌고 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백합산 아래의 용궁이 보이는 절벽 위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용왕에게 바친 제물을 절벽 아래 바다로 던졌다. 그 순간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개고 바람도 잦아들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보였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바다와 하늘을 잇고 있었다. 무지개의 끝에서 용왕의 전령이라는 늙은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거북이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들은 마을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질문, 은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였고 마을 사람들은 사랑과 화합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질문, 은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함께하는 행복이라고 대답했다. 세 번째 질문, 은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문제였고 주민들은 신뢰와 협력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거북이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마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한 젊은 어부가 용기를 내어 답했다.
용왕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잊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거북이를 만족시켰다. 거북이는 그들의 진심과 교훈을 용왕에게 전달하겠다고 하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와 평온이 깃들었으며 어부들은 무사히 돌아왔다. 장수 마을의 사람들은 더욱 굳건히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제례를 올리는 전통을 계속 이어갔다. 이 전설은 마을 주민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상기시키며 자연과 신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게 했다. 용왕의 선물이란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